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서입니다. 7장 1절부터 13절까지 이제 공부하시겠습니다. 에스라입니다. 7장입니다. 이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 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이름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 중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경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본은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에 완전한 학자로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에스라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라, 선지자 이름이기도 하고 제사장 이름이기도 합니다. 학사, 율법 학자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예요. 이스라엘의 부흥,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뒤돌아왔을 때에 이스라엘이 믿음을 회복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 율법 학자입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정말 귀하게 모범으로 삼을 수 있는 정말 귀한 분입니다. 에스라라는 이름은 도우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 그런 뜻이거든요. 에스라 야인데 야는 빠졌어요. 그래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 에스라. 에스라를 정말 마음 깊이 한번 새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망한 나라를 어떻게 회복시킬까? 무너진 민족을 어떻게 회복시킬까? 무너진 믿음을 어떻게 다시 일으켜야 하나? 바로 그 무너진 곳에서 믿음을 다시 일으킨 선지자. 정말 어려운 시대에 어려운 환경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속에서 귀중한 사명을 감당했던 분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오늘 그 선지자의 또 신앙 또 그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며 우리도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신앙이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믿음에 회복되기를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네, 성경 공부하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성경 공부하기 구약 성경 목록 성경 시대 구분 사사들의 이름 유다 왕들의 이름 신구약 중간 세계사 구약 성경 목록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바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성경시대 구분입니다. 창조시대 족장시대 출애굽 광야시대 정복시대 사사시대 통일왕국시대 분열왕국시대 포로시대 포로귀환시대 중간시대 복음시대 교회시대 오늘 에스라 선지자는 포로귀환시대의 두 번째 선지자입니다. 족장시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시대 창세기 12장에서 50장 욥기가 해당됩니다. 사사시대 온니엘부터 사무엘까지 약 340년입니다. 사사들 12분 온니엘, 에봇, 삼달, 드보라, 기드온, 볼라, 야일, 입달, 입산, 엘론, 압돈, 삼손 통일왕국의 왕들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이 돌아가시고 남북으로 분리되고 남쪽은 유다 344년 북쪽은 이스라엘 208년을 지냈습니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오늘 아침에 남쪽 왕의 세 번째, 북쪽 왕의 네 번째 왕들을 읽으셨습니다. 북이스라엘입니다.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합, 아하시야, 여호람, 예후,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 살룸, 문하햄, 두가히야, 베가, 후세야.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멸망했습니다. 남유다 왕들입니다. 르호보암, 아비양, 아사, 여호사밧, 여호람,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문하세, 아몬,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킨, 시드기야. 주전 586년 바벨론에게 멸망했습니다. 이때 멸망하고 끌려갈 때 포로가 될 때에 1차 포로 그 다음이에요. 1차 포로 보시면 주전 605년 이때 다니엘 선지자도 함께 끌려갔고요. 두 번째 포로로 끌려갈 때 주전 597년 에스겔 선지자도 이때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다니엘 선지자가 에스라 선지자보다 앞에 있지요. 그런데 우리 성경의 순서는 다니엘서가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실 때에 성경의 순서가 역사적인 순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 번째 포로 때 597년에 끌려갔고 세 번째 포로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성이 불탈 때 끌려갔던 분들은 시드기야 왕과 신하들 백성들이 이때 왕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끌려갔고요. 돌아올 때에도 세 번에 걸쳐서 돌아옵니다. 1차 귀환. 오늘 1차 귀환과 2차 귀환이 에스라서에 있어요. 에스라서가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부터 6장까지는 1차,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선지자는 두 번째지요. 1차하고 2차는요 거의 80년 가까운 시간 차이가 있어요. 80년 가까운 시간 차이가 있는데 에스라 선지자는 두 번째 온 선지자인데 첫 번째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1차 돌아올 때 참여한 것이 아니고 2차에 돌아온 에스라 선지자가 1차 때 일어났던 일도 함께 기록한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1차 기간은 주전 536년 또는 538년 이렇게 말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와 이때 일어난 일은 성전을 재건한 거예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다 무너진 성전을 건축한 것은 1차예요. 1차. 2차는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에스라 선지자가 주전 458년에 돌아와서 이때 한 것은 예배 회복이에요. 예배. 성전 회복은 1차 때고 2차 때는 예배 회복입니다. 3차 때는 큰 부흥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성을 회복합니다.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들을 다 재건하고 큰 부흥회를 하는데 그때 중심에 던 선지자가 느헤미야 선지자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는 함께 일했습니다. 느헤미야 선지자는 총독이었고 에스라 선지자는 그때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앞장서서 큰 부흥회를 일으킨 것이 느헤미야서 8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선지자는 함께 일했던 기록들이 남아있어요. 함께 부흥회를 함께 했고요. 성벽을 건축하는데도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하고 막 힘을 북돋워주는데 함께했던 선지자입니다. 신구약 중간 세계사,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신약 성경의 주요 인물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지요. 그 예수님의 12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테, 야고보, 시몬, 다데오, 바루니가, 사도 바울, 사도 요한 이런 분들이 신약 성경의 중요한 일꾼들이십니다. 에스라서 개요를 보겠습니다. 기록한 분은 당연히 에스라입니다. 포로 귀환 시대고요. 중심 핵심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성전을 다시 지었으면 성전 건물이 중요하지만 성전 건물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성전 안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이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정말 필요한 일이지요. 그래서 1차 귀환 때는 성전을 재건합니다. 성전을 재건한 분들은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이때 함께했던 분이 학계 스가랴 선지자예요. 1차 때 함께 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함께했던 분들은 학계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이때 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일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건물을 밭을 아니면 논을 이렇게 흙을 새로 돋아가지고 건물을 쫙 질 때는요 깨끗하게 질 수 있어요. 그런데 20년, 30년 사람도 안 살고 버려져 있던 폐집, 폐가 이런 데를 장비를 가지고 가서 정리하고 거기 있는 쓰레기 다 치우고 그러면 차라리 아무것도 없는 땅이 일하기가 훨씬 좋지요. 있는 거 다 정리하고 거기다가 새로 지으려면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로 그렇게 새로 시작한 선지자들이 바로 1차 귀환 때입니다. 이때에 돕는 분들이 많았어요. 돕는 분들이 스룹바벨, 예수와 학계,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계속 독려했습니다. 성전 짓는데요 20년 걸렸어요. 잘 지으려고 20년 걸린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마음이 자꾸 흩어져서 20년 걸렸어요. 실제 성전을 짓는 데는요 4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가 백성들이 전부 다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다음에 합시다. 지금은 바쁘니까
지금은 먹고 살아야 되고 지금은 포도원도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먹고 살 것도 좀 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런 핑계 저런 핑계로 몇 년이 지나냐면 16년 지났어요. 16년. 그때에 성전을 재건해야 된다고 적극적으로 백성들을 독려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소망을 심어줬던 선지자들이 바로 스룹바벨, 예수와 학개, 스가랴 이 선지자들이에요. 이분들이 백성들의 마음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2차 비환이 일어났는데 에스라 선지자예요. 성전이 회복되었는데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보니까 예배가 불완전해요. 예배가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아주 백성들의 마음에 신앙에 부흥의 불을 붙인 선지자가 바로 에스라 선지자입니다. 1장 1절에서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공부하고 조서를 내려서 예루살렘에 살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고레스 왕이 이제 선언을 합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25장, 예레미야 29장, 33장 말씀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오리라.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바벨론의 종로로 탈 것이나 그러나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리고 실제로 때가 가까이 오자 다니엘 선지자는 바벨론에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때가 가까이 오고 있는데 이 백성이 회개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신약 성경에서요 세례 요한도 그렇게 기도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사실 그 말씀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고 실제로 바벨론 포로로 돌아올 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했던 기도예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끊임없이 부르짖었던 기도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가 소망으로 심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소망으로 심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장 26절 이후부터 같이 읽어가시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 이게 돌아온 사람입니다. 1차. 그 위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전체가 9,897명. 이분들이 49,897명. 바로 그 사람들이 5만 명 답이잖아요. 6절입니다. 66절.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6,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1,000다리기요 은이 5,000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더라.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드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건축을 하고는 싶어요. 근데 못하고 있어요. 건축을 이제 시작합니다. 3장 10절입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첫 성전은 솔로몬 성전을 말합니다.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와서 보니까 솔로몬 성전은 다 부서져 있고 거기다가 다시 건축하려고 기초돌을 다시 놓는 거예요. 이 기초돌을 처음 놓는 날입니다. 지금 그때에 처음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좋아서 야 이게 우리 성전 짓는다 좋아했는데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 솔로몬 성전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윗을 사랑하시고 솔로몬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수백 년 전에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이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었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예루살렘 곳곳에다가 우상의 전각을 만들어 놓았더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다 헐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이제 종살이 하다가 다시 와서 성전을 건축하려고 기초돌을 놓는데 옛날 성전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의 성전은요 어마어마하게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포로 가운데 있다가 돌아와서 겨우 성전을 짓는데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고 이제 처음 성전을 짓는 사람들은 그래도 기뻐서 성전을 지어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가 함께 있더라.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또 아픈 일이에요. 이게 에스라서에서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다가 죄 가운데 무너져 인생이 무너지면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올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참 감사해요. 그러나 우리가 죄 가운데서 인생을 허비한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어렸을 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30년, 40년 하나님을 버리고 인생을 호랑방탕하게 살고 제멋대로 살다가 나이가 다 들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다 눈앞에 가까이 오는데 그때 회개하고 돌아오는 삶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편으로는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것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그 인생을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잘 섬기고 사랑하고 그가 믿음을 지켰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고 사랑받고 면류관 받으실 터인데 그 귀한 세월 다 허비하고 인생 말년에 불쌍하게 돌아와서 초라한 성전을 짓겠다고 기초를 놓을 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런 모습이 오늘 3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믿음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림 없이 믿음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장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원수들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학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또 아하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그들이 글을 올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니라. 아멘. 이 기간이 16년이나 됐어요. 이 기간이 여러분 믿음으로 내가 살려고 결심하면
원수 마귀도 내 옆에서 결심합니다. 너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해. 나는 너를 부수기로 결심할 거야. 너 기도하며 살기로 결심해. 나는 너를 부수기로 결심할 거야. 너 헌신하며 살기로 결심해. 나도 너 가만 안 둘 거야. 마귀도요 절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싸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싸움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에 믿음의 결심이 일어날 때에 내 삶을 보고 있는 원수 마귀도 나와 싸움을 도전해 오는 거예요. 나도 너희를 회방할 것이다. 그래서 온갖 회방을 다 일으킵니다.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고, 또 저 바벨론에 있는 왕궁으로 투서를 보내고 고발장을 쓰고, 이 기간에 끊임없이 백성들을 괴롭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의 담력을 잃어버렸어요. 용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끊임없이 달려들고 매달리고 물어뜯고 고발하고 고소하고, 예루살렘에다가 누가 성전 지으라고 그러되 내가 바벨론으로 편지 써본다. 왕에게 내가 편지 써볼 거야. 그러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데 그 기간이 16년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16년이 지나서 백성들이 마음에 힘을 모아서 건축을 시작했고 완성하는 데까지 20년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담력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결심해도 마귀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변함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입니다. 그때에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닥드네와 스달보스네와 그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선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전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6장입니다. 유다 사람의 장로들이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의 권면을 따랐으므로, 이때 백성들에게 믿음을 불러일으킨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짓는데 믿음을 잃어버리고 담력을 잃어버리고 조마조마하고 용기를 내지 못했어요. 그때에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용기를 북돋우는 선지자가 학개, 스가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죠. 학개, 스가랴, 학개, 스가랴. 여러분, 이제 학개서를 읽지 않아도 우리가 이 학개서 내용이 무엇인가 알겠지요? 우리가 학개서를 읽어도 모를 수 있어요. 스가랴서는 더 어렵습니다. 스가랴서를 읽어보면 성전을 건축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말이 한 번도 안 써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백성들에게 하늘나라의 소망을 끊임없이 심어줍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학개 선지자는 열심을 내라고 독명하고, 스가랴 선지자는 천국에 대한 소망, 믿음과 아름다운 예배의 그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소망을 일으키는 선지자가 스가랴 선지자예요. 그래서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열심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을 권면합니다. 일이 형통한지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명령과 바사왕 고레스와 다리오왕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따라 성전을 건축하며 일을 끝내되, 다리오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추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을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제 자세히 하면 시간이 많이 되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그냥 알려드릴게요.
솔로몬 왕의 성전 봉헌식이 열왕기하 9장에 열왕기상 9장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부터 여러분이 열왕기상 9장의 첫 번째 솔로몬 성전의 봉헌식을 찾아서 읽으시면서 이 두 번째 성전의 봉헌식과 어떻게 차이가 나는 걸 한번 보세요. 양은 몇 마리가 차이가 나고 수소는 몇 마리가 차이 나고 그때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먹었던 짐승들의 숫자는 얼마나 차이가 납니다. 수만 마리를 잡아서 솔로몬 때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백성들과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여기는 겨우 몇십 마리밖에 못해요. 이게 그 차이예요. 여러분 절대로 믿음에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힘들면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낙심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주저앉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70년 동안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나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도 힘들고 예배하는 것도 힘들고 너무 힘든 거예요. 일어나서 감사해요. 회복돼서 감사해요. 그러나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머뭇거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담력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일이 있고 나서 약 60년 후입니다. 이제 첫 번째 성전이 지어졌고 그런데 예배는 올바르게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에 약 60년 후에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두 번째로 돌아옵니다. 이제 7장부터입니다. 같이 읽으십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지요. 16대 손 7장 6절입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만 4개월 만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이때가 주전 458년 2차 회복이에요. 2차 귀환입니다.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저는 에스라서에서 여기가 제일 핵심이라고 봅니다. 이 7장 10절 말씀에 에스라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보니까 백성들이 성전은 세워졌는데 율법이 없어요. 성전은 세워졌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에스라 선지자가 이때 예루살렘에서 이제 결심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 속에 심어야 되겠다 결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결심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배우고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배우고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그럼 배우는 것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완성되냐면 행함으로 완성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배우고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심해야 됩니다. 선지자가 가르치기로 결심했는데 백성은 안 배우기로 결심하면 어떡할 거예요?
선지자는 이 율법을 가르쳐서 백성들을 가르치려고 뜻을 모았는데 백성들은 싫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에스라의 이 결심을 백성들이 다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큰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부흥은 느헤미야서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에스라 선지자와 느헤미야 선지자가 함께 일한 느헤미야서 8장 이후로 큰 부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9장을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백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여러분, 지금 이게 겨우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데 벌써 이스라엘이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수많은 이방인들과 함께 섞여서 9장 2절입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타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거쳐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에스라 선지자가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웁니다. 70년 만에 돌아온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다시 회복되었는데 백성들이 벌써 하는 짓이 뭐냐면 이방을 섬기고 이방과 섞이는 것을 또 벌써 시작한 거예요. 지난날 그 영화로웠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과 섞이면서 무너졌고 이방과 섞이면서 우상이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불타고 백성들은 다 죽고 왕들이 끌려가서 비참하게 죽고 그 역사가 불과 얼마 전이었고 이제 겨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오자마자 벌써 또 이렇게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10장 보시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기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우리가 맹세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10장이 에스라 10장이 이제 부흥의 불씨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울면서 회개하는데 백성들이 한 명, 두 명 찾아왔어요. 한 명, 두 명 찾아오더니 수많은 백성들이 찾아와서 함께 울면서 회개하고 우리가 다시는 이방으로 섞이지 않겠습니다. 이제 다시는 우리가 이방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다시 우상들과 우리가 섞이는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결심하면서 이제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지금까지 몰라서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지 못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어서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일을 바로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보내심을 받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에스라 선지자를 격려합니다. 에스라 선지자도 낙심했어요. 에스라 선지자도 통곡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스라 선지자가 한 마음을 가지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이제 느헤미야 8장에서부터 10장까지 큰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마어마한 부흥의 사건이 있습니다. 이제 맨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회개하는 백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은 뭐냐면 회개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이 회개한 백성이 느헤미야 선지자와 함께 큰 부흥 운동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에스라 선지자는 7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을 했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게 10장이지요. 10장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와서 백성들과 함께 와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으니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면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이제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사랑하고 따르기로 결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에스라서를 반복해서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기쁘심과 또 하나님의 안타까우심과 또 하나님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